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더 행복하기 원한다면, 더 복받기 원한다면 내 입술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감사의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고백되어질 때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기뻐하시며 더 축복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전반기에는 바로 맥추절로, 후반기에는 또 수장절,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맥추절은 늦가을부터 지난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라나 그 식물이 자라나서 보리나 밀, 감자 등의 그 추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마치면서 그것을 곳간에 쌓아 올리며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 맥주감사절로 예배하게 되는데요,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넘치는 소망 갖게 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전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차도 새로 뽑았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만 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끝없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전혀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작년과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랑 헌금 또 자유롭게 동참해 주셨고, 마치 성미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참하며 또 이렇게 신강기도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있죠. 정말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작년에는 멈추었지만 올해는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요, 또 초청주일도 갖고 그 초청주일을 통해서 64명의 방문객, 정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함으로,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정에서도 초청하고 또 여러 모임들을 끊임없이 초청하면서 더 많은 숫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개인이 움직이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권면하셔서 그 수를 채웠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지난주에 행축이 있었죠. 어린이 부서는 25명의 아이들이 함께 방문하여서 예배하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 역시도 16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게 된 것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 은혜가 더욱더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알의 미라를 땅에 심습니다. 그 미라를 바라볼 때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은 돌멩이와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작은 생명력과 또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돋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적당한 수분과
바람과 또 온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찌 생명력이 살아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열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신뢰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의 기쁨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이며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바울 서신을 볼 때에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호소하기를 약 26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으면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를 26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결코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때에도 우리 안에 정말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분노가 있고,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감사가 쉽지 않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에 훈련도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때 그 입술에서 쉽게 감사가 나오던가요? 이 감사는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스리면서 감사의 고백, 그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였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총명함으로 그가 선택받게 되었고 지혜를 얻음으로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서게 되는데요, 공직에 서게 되는데요, 그 총명함을 받아서 왕권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또 이러한 통치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삶의 습관이,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 그 굶주린 사자의 이와 그 발톱에 모두 찢김을 받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가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습관대로, 뭐라고요? 습관대로 그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감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의 모든 발톱을 감추시는 가운데 그 사자를 부드럽게 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음모를 꾸미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복 주시는 줄로, 원수된 자들로부터 머리 되는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다음 주는 창립 5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또 은혜의 통로된 이 교회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아온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셔서 열매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해의 풍년은, 그 해의 흉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온기와 적당한 때에 그 빛으로 이끌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해의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야만이 풍년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의 세월 동안도 그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받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시인의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시인은 깊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말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 가정 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왜 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에 고백할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부르고 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좋은 일, 끊임없이 행복한 일, 또 하나님을 찬송한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또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넘치는 깊은 샘물과 같아서 내가 끊임없이 감사의 것들을 퍼 올리면 올릴수록 더욱더 신선하고 더 감사하고 시원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거리들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퍼 올리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과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조차도 내가 감사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청기를 하나씩 설치해 보십시오.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내 가정에, 내 안방에 도청기를 붙여놔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도청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소리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가 감사의 소리인지 원망의 소리인지 짜증의 소리인지 미워하는 소리인지 판단의 소리인지 없이 여기는 소리인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감사에 더욱더 갑절의 감사들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으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소리가 감사의 소리 될 때에, 즐거워하는 소리 될 때에 우리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에도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웃는 교회다라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웃는 소리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오히려 줄어들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비천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교회 부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내 자랑 삼는다라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린 히스기야 왕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돌보시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그 나라를 포위하고 그 성을 둘러쌌을 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밤사이에 그들을 공격하여 올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사이 정말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로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사야 3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는 15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되어질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과 또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물론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루었고요, 또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으로 우쭐대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며 예물과 함께 그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어떠한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생명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우쭐대면서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금은 보화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무기고까지 열어주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자랑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마치 내 자랑인 것처럼 나를 드러낼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매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천국의 그 기쁨과 또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언덕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던 것이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 그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축사하셨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음을 우리는 복음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그 적은 그때 작은 도시락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경암교회가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로 배불리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낼 때에도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부어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